우리의 기도에 모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병든 가운데도 지친 가운데도 삶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시기까지 가는 길을 고난의 길, 곧 비아돌로사라고 했습니다. 이 비아돌로사는 그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으셨다고 전해지는 약 800m 거리입니다. 넓이는 2m 정도의 예루살렘, 좁은 예루살렘 골목이에요. 2m라면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좁은 그 골목길. 이 비아돌로사는 라틴어인데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아랍 상인들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비아돌로사의 길은 실질적인 주님이 그 800m의 거리를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다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참 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대신 잠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지키기도 하셨고, 하지만 그 길이 고난의 길,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걸어가신 이 길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주는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아돌로사의 길을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교훈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주는 교훈,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전했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 길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꼭 마치 예수님이 그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건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도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내 의지는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라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지라고 저 세상에 내려가라 했을 때 자기 의지 하나도 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몸소 친히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분은 정말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셨어요. 우리가 찬송 중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 다시 말해 이 땅에 내려가라 하는 명령 앞에 하나님 그분은 순종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 하나님이셨지만, 능력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던 것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아무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털 깎는 자의 그 잠잠한 양은 그렇대잖아요. 자신의 털을 깎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몽골 사람이 그 양을 잡는 모습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그 양을 그렇게 막 내장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양이,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양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걸어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가라시는 명령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바로 내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거죠. 내가 가신 그 영혼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욕심, 네 욕망.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을 때는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마치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데 웬걸요. 주님이 로마 그 빌라도 앞 법정에 서서 그럴 때 그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 정말로 내가 세워야 될 교회, 그것은 보여지는 이런 유형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입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뭘까요? 보좌 우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 줄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았던 이유는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봤어요. 뭘까요? 보좌 우편의 즐거움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보좌 우편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했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에 그때 너희도 그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의 권세를 주는 거죠. 그렇게 욥기서에 보면은 물론 어떤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저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길을 걸음으로 저는 표현을 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첫 번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의 길 개인이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은 그 농기구나 아니면 칼이나 이런 창을 만들 때는 그만큼 뜨거운 물에 이 정말 그 용암 같은 데 담궜다가 또 찬물에 담궜다가 그것을 수십 번 반복을 해서 또 때리고 또 막 그렇게 해서 막 단련을 시키잖아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단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아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 단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때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련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단련의 길을 통해서 완성은 내가 소망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은 그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다 달렸더니 십자가의 길을 참고 인내했더니 곧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다 걸었더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더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다 달려간 자들에게 다 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정금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는 이 소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주는 교훈은 세 번째는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오늘 본문의 욥기서 23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의 걸음 11절에 나오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그러죠. 또한 그의 길, 내가 그의 길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12절은 내가 입술의 명령,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요. 이 말씀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발이 가라면은 그의 걸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을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이다 믿음으로 갔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내 걸음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입술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입술의 명령을 하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분의 그 길에, 그분의 그 발걸음에, 그분의 모든 입술에 범죄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에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길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모든 일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의 길을 갈 때 그 모든 것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고백했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가라,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3절 4절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뭡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 말씀을 이루려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은 말씀의 길을 이루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었던 십자가의 길은 그냥 그 유대 민족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길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심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셨고, 내가 분명히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로 이 너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말씀을 이루는 길이란 말이에요. 부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매번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말씀의 길에 순종하러 나가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하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네가 정말 사랑한 줄 알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니까 약간 당황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 고백 속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네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서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분명히 그 길이 무엇인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네가 띠띠우고 이제 네가 순교의 길을 갈 것이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의 길을 가라. 이것은 네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네 어린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치고 네 양을 먹이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길이요. 이 세 가지 단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입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라 명령하시고,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다 아시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단련 과정에. 그리고 천금같이 나올 그때를 바라보, 상급이 면류관이 있을 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가는 길인 줄 믿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비아돌로사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 이 땅의 삶이 비아돌로사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가는 길이 바로 비아돌로사의 길인 줄 믿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금요일은 성금요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지신 운명하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구나,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